오늘 아름빛교회 첫 번째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례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찬식에서 나누게 되는 빵 혹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또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성찬 예식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경건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약간 자칫 너무 우울해지거나 침울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기에는 성도들이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모여 성찬식을 했는데, 모일 때마다 막 울고 모일 때마다 슬퍼하고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담뿍 그 은혜와 사랑을 담긴 했지만, 그들이 눈물로만 그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제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실제로 식사를 했고요. 실제로 식사를 했고, 그 속에서 그 성도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한 어떤 활력, 또 힘,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당시를 재구성한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한 대목을 가져왔는데요.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셔서,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아주셨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들과 너희의 각 사람과 너희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들이 성찬에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슬퍼하고 또 이렇게 우울해할 그런 어떤 그런 행사, 그런 성찬 예식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그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자, 무엇을 하셨다 그래요? 감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무엇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감사기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었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대요. 예수님의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제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그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껏 도와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감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고3 또 N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나이로 따지면 한 오수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짓궂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청년이 조금은 더디게,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런 길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목사로서 조금 기다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마음 담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에 준하는, 상응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저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한 감사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감사의 기도를 저들의 인생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꼭 이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이게 수능 시험을 보고 한 2월까지 지난한 이 수험생활 그 기간이 있거든요. 계속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고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고 2월 말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유카리스테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예, 이게 동사형이고요. 명사형으로는 유카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중에 성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 그 감사를 본따서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말로 이게 정해져요. 그런데 이 유카리스트 혹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어떤 감사라는 말인데 나중에 성찬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뜻입니다. 좋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 할 때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뜻이고, 카리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카리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좋은 선물, 좋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건요,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뭐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본질상 다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도달하는 어떤 지점을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 좋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이 기록,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약간씩 이게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이 배경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부터인데요. 13절부터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어떤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이라는 절기.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무엇을 먹기를?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강조법이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이란 말이 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떤 절기가 반복되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이, 그 걸음이, 또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의 자리가 유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그동안 한두 차례 설명은 드렸는데 유월절과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과거 야곱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큰 백성이 되죠. 근데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처음에는 선대를 받다가 나중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으로부터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애굽,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죄를 상징하고요. 사망을 상징하고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와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그 애굽 땅의 종되었던 그런 형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이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 왕,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했는데 바로 왕 파라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못 내보낸다. 노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노동력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내보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전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여기서 10가지 재앙 외우시는 분 계실 거예요.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인데,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모르시더라도 마지막 재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누구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들이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인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모든 첫째 것들,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왕족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맏아들도 죽을 것이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장자의 죽음을 강하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재앙을 실제로 일으키십니다. 장자라는 것, 첫째라는 것은 언제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맏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맏아들은 사실은 첫 번째 으뜸 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은 비단 장자의 죽음, 첫째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임할 재앙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되었던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여 잡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에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앞에. 그래서 이 달이 뭐냐면 유월절이 일어난 그 장자의 재앙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달이 첫 번째 달이 됩니다. 그 민족의 첫 달이 돼요.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무엇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무엇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엿낮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여기 보면 시점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이렇게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그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잡고 그 피를, 자 무엇을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어린 양의 피를 현관에 바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한다, 넘어간다, 지나치다라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신다, 그 죽음의 사자가 통과한다라는 의미로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피를 바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함께 먹으라고, 빵과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특이한 방식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 먹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우리 집 현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어떤 복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복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거야. 여행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등산 갈 때도 그 등산 가는 특유의 복장 있잖아요.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될 거야.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거야. 너희가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는 그날이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애굽 자체가 원래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신 그날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사망이 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죽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해방이 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이 얼마나 고도의 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죄의 죽음, 사망의 죽음, 그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획득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만찬 안에 또 유월절 그 식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뜻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이 생명,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신, 우리가 득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내려보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과 섬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끝에는 감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분을 향한 새로운 신뢰와 뜨거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서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잠깐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적절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기념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 이게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마음에 간직하고 너희가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귓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프게도 종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죄와 사망, 죽음의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가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후로 그들은 천여 년 동안 왕국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죠. 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편팔로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독수리 날개 등으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다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 어린 초대를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 성찬을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거든요. 어떤 신학자께서 그러셨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천주교의 경우, 카톨릭의 경우에는 매주 합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미사라는 이름으로 매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그게 약간 미신화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기념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의 떡을 마주하는 아름빛교회 첫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또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찬에는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 수평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나요? 너희,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한 호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이 성만찬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뭐 혼밥이 많이들 이제 유행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문난 이제 소위 맛있는 식당에 간 거예요. 근데 되게 붐빌 때 갔어요. 붐빌 때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왜 2인용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하시는 한 분께서 저기 앉아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쭈삣쭈삣했어요. 근데 여튼 뭐 계속 손님은 들어오고 해서 제가 간 김에 낯선 분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해는 되지만 약간은 편하지 않은 그런 식사를 했죠. 음식은 맛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가 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벗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제자 공동체를 안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환대가 또한 어떻게 예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환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존중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이게 성만찬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뗄 때, 성찬의 잔을 나눌 때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누는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지,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이 피 흘려 몸 버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이지,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름빛 교회 첫 번째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영원토록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떡을, 그 잔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름빛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제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짜 예수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짧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찬이 의미가 있지만 이 성찬의 수평적인 면이 있거든요. 면모가 있는데 이것을 대단히 경시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져왔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 부탁드릴까요? 여기 두 줄만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아까 그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너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따라 등장하는데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찬시에, 성찬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했는데 성찬시에 소위 빈부격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부자들은 시간도 있고 또 물질도 넉넉해서 성찬식에 일찍 왔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성찬은 우리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노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헤아리지 않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주의 성찬을 뗀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진정한 성찬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무게로 간주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찬은 온당한 성찬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다듬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주의 성찬을 떼는 이 첫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그 면모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터득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서로 어떻게 하래요?
상대방을 헤아려 주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려주는, 서로 배려하는, 서로 헤아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성찬이 유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그 마음과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의 외적인 표지보다 제 자신도 늘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영혼을, 다른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존중하는가, 어떤 식으로 배려하고 헤아리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성찬의 두 가지 의미를 헤아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저는 다시 한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순장님들께, 또 분립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원래 부임을 했어야 됐어요. 25교구 교구 목사로. 근데 그때 코로나가 매우 심해가지고요, 부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4월로.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부임해서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교구 목사로 있다가 예비 담임 목사로 있다가 아름빛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석 달 밀려서 4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25교구에 부임하기도 전에 저를 검색하셔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저를 온 마음을 열어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아름빛교회 순장님들, 아름빛교회 우리 분당우리에서 분립한 우리 순장님들,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께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함께 마음을 열어 아름빛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예배당을 찾아온 수많은 성도들을 또한 환대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분립된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아름빛교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 일이 어떤 꿈에서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헤아린다고, 내가 그것을 다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찾아왔다고, 심지어 아름빛교회가 여기 세워진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공사할 때 와봤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저를, 그리고 세워지는 이 분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다가 어느 때에 아름빛교회 성도로 나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서로를 예수님 자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떼는 성찬은 대단히 유의미한,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한 자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예배당 한 켠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그 목요일에 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29 목사들을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꿈을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29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거기 소속된 분립교회 따라가신 성도님들이나 함께 참여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다 들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부탁이면서 제안이었는데 제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11개 교회를 추가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더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일에 함께 하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꺼이 그러겠다 그랬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몸으로 뛸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뭐 스텝으로 이렇게 역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우리가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모아지면 그것 우리 운영위 순장님들하고 제가 그렇게 결의했는데 그거 분당 우리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빛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첫 번째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주일의 그 예물이, 그 마음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꿈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살려내고 또 다른 교회를 이롭게 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도 주의 성찬이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름빛교회는 그런 무겁다면 무거운, 어떻게 보면 중하다면 중한 그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그 일에 초대받은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일에 기꺼이 여러분들 지금처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걸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역사가 흘러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다오, 나를 마음에 간직해다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수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면서 그분을 본받아 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크지 않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를 잊지 않고 예수를 마음에 담고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려서 여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후대하면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러한 방식으로 주 앞에 은혜 안에 빚어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각 심령에 필요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우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신실하시며 한결같으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는 때로 흔들리지만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 가정과 귀한 자녀들에게 이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